할렐루야. 저희 찬양 드리기 전에 저희 찬양팀 많이 바뀌었죠? 저번 주에 비해서. 제가 원래 지금 드럼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는데요. 다들 되게 안 놀라시네요. 다들 큰 준비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딱 섰는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주님 안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이제 신나게 찬양 드릴 건데요. 다들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즐겨한 제자 다시 만나신 사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던 곡이에요. 바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저희 그렇게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것처럼 두 손을 포개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네, 이제 한참 기도드릴게요. 주의 손에 저의 손을 포개입니다. 주의 발에 저의 발을 포개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주위에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바랍니다. 저희 마음을 그만 전달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주님이 허락하시기 귀한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아진 햇살과 선선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이 말씀과 찬양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온 이도 있고 지친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당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음 주 우리 바울 청년부가 54단 위문 공연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대에 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발걸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연주 그리고 미소 하나하나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안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 현장에 있는 장병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과 유료가 스며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상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생명이 담기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서도 늘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바울 청년부가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이 두려움으로 제 마음을 묶으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시험과 위협도 이기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자들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어제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부룬디에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시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섬기고 계시는 한상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브리스도 반가워요. 네, 아마 파브리스가 부른디말로 인사말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우리 부른디에서 이렇게 인사해요. 아마호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호로. 파브리스한테는 아마호로. 네, 종종 파브리스한테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왔고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하늘다문교회랑 2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청년부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여기 부장목사님 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PPT를 제가 준비한 것을 계속 여기다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가툼바라는 곳이고요. 거기 마을에 저희 집에서 한 2, 300m 이렇게 걸어가면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고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도 학교에 다 태극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이제 부룬디 국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동영상이에요. 부룬디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모르죠. 그래서 짧게 1분 30초가 아주 짧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NGO에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자원봉사자 한 분이 부룬디에 와서 영상을 찍어서 부룬디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 영상을 다큐식으로 찍었거든요. 긴 건 아니고요. 한 2분 한 3, 40초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영상들 그리고 곳곳에 이제 각각 장면마다 부룬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른디의 일반적인 사람들, 대체로 한 80% 90%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네, 아까 첫 번째 영상보다는 조금 더 부른디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아마 외우던 성경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앞부분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가끔씩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맞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정작 사랑한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오셨죠? 보통 교회에서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그러면 과연 세상은 뭘까요? 여러분도 속해 있죠? 옆 사람도 속해 있고 우리 가족도 속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만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동물도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식물, 식물들, 바다, 산, 흙, 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다 세상인 거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번성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게 일종의 땅은 내가 안 사랑하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마음껏 해, 알아서 처리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땅도 우리 인간들아 니네들이 잘 가꾸고 다스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는 생태신앙이 나옵니다. 생태, 그 환경을 잘 보호하고 이제 생태신학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글로벌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스모라고 부릅니다. 코스모.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코스모스 그 꽃이 아니라 우주라는 뜻 같은 말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보통 교회에선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마냥 부정적일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도 세상에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다 세상에 있어요. 삶을. 그 세상이 과연 나쁜 거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마냥 선합니까? 악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은 중립. 우선 두고요. 그렇게 두고 계속 얘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죠 하늘로. 예수님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초기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세 시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회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세상에는 악마들이 다스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뿌리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일종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밖은 악하고 교회 안은 선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설사 한 19세기까지도 이런 신학이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제 어떤 논리 구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귀여운 이제 아들딸들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세상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 교회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이제 구원의 방주처럼 교회 밖에는 세상에는 악한 것들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그냥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교회가 세상을 밝게 비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의 신앙도 옛날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 아시는 분들은 대체로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요것만 하나님 요 대학교만 붙여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 요 직장에만 보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대체적으로 기복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신앙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친구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가 아는 또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바운더리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공공신학이라고 불러요. 공공이라는 뜻 아니죠? 네. 공공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프라이빗, 사적인 부분 또는 인디비주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지구적인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공공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한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 조금 업신여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5대양 육제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기도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 피조물에는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산과 들, 자연, 인간들 때문에 바다가 많이 오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바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동물, 또 가축,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또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의 보호를 위해서 또 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적인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 생태신앙, 환경보호, 그래서 창조신앙 또는 자연신앙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앙이 넘어가면 요즘에 이제 그 유니버스 스튜디오인가 마블 이런 데서 보면 막 우주적인 관점들, 세계관들 하잖아요. 막 이 별나라 갔다가 저기 은하계 갔다가 막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냐면 전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을 찾기에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아직 못 따라가요. 왜냐면 우리는 우주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지구적인 하나님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지구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또 넘어서 지구적인 하나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기독교는요,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 온 파브리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렇죠? 파브리스의 하나님. 그러면 파브리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파브리스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글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에서 교회 기도 제목란에, 교회 광고란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폭격이 일으키려고 몇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쓰는 교회들 거의 못 봤어요. 그냥 국제적인 쓰나미라든지 이렇게 큰 재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구호 하자고 돈을 모으겠습니다 하고 이런 광고는 봤어도 매주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확인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교회는 못 봤어요. 기도 제목을 왜 안 올릴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올리겠죠.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올리겠죠. 초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기 교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초기 교회. 보통 주후 빠르면 40년대부터 주후 한 120년대까지 사복음사가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초기 교회. 그 초기 교회는 성서를 보면 성서에 유태인들만 대상으로 성서를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아직 안디옥 교회를 실제적으로 방문하지 못했어요. 저 한국에서 사니까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죠. 기회 되면 성지순례를 꼭 가십시오. 저도 못 가봤지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냐면 그 당시에 국제적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내셔널한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한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은 유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A 나라에서 오신 요분 지금은 고향 나라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중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인터내셔널한 기도 제목, 글로벌한 그 기도 제목이 나누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다문 교회가 지산동에 있지만 지산동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미얀마 쿠데타도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감사하게도 또 1차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서명하고 72시간 안에 포로를 석방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도 해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주보에도 놓고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글로벌한 하늘나무 교회 바울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사진 자료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글로벌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빈곤과 기아입니다. 기아가 이제 굶주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기는 부룬디 사진이에요. 부룬디에 세 종족이 있습니다. 후투족, 투치족, 트와족. 트와족을 부룬디에서는 투와족이라고 부르지만 그 인근 동아프리카 나라에서는 피그미족이라고 부릅니다. 난쟁이족, 좀 약간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요. 그냥 정부 땅 공터에 그냥 저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잘 먹지도 못하겠죠. 저기 뭐가 있어요? 뭐 전봇대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저렇게 사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죠. 넘겨주세요. 다른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의 어떤 나라 사진인데요. 애들이 그냥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런 곳에서 하루만 지내라고 하더라도 못 지내죠. 물론 한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지내겠죠. 체험으로. 근데 쟤네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데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뭐 덕과 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할 때 물어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을 나누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기아 수예요. 최근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옛날 자료를 넣어서 죄송하지만 기아 수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기아의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계속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누가 저 사람, 저 아기들을 돌봐야 될까요? 내가 보기엔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열악한 보건이야. 이 제대로 된 보건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는 가툼바 마을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가tum바 마을의 장애인분들 장례식이에요. 장애인분들은 쉽게 아파요. 그리고 쉽게 돌아가요. 감기만 걸려도 쉽게 돌아가요. 한국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처방받고 혹시라도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항생제도 처방받을 수 있고 뭐 소염 진통제도 처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서 그냥 집에서 앓다가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돼요. 넘겨주세요. 그 눈이 좋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네. 말라리아가 우리 마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대요. 네.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부룬디 사진은 아니에요. 부룬디 같은 경우에 WHO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그 국제 보건기구에서 그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부룬디 인구가 지금 한 1200만에서 1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1사분기에만 이미 누적으로 말라리아 걸린 사람들이 1200만 명이 넘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말라리아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라리아 걸렸을 때 말라리아 약이 한국 돈으로 1,000원, 비싸봐야 1,500원이에요. 근데 이 약을 못 먹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접근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못 가요. 누구 책임일까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에볼라가 터진 시에라레온하고 라이베리아 쪽의 사진입니다. 2005년인가 2003년 4년 오늘 이때 이제 시에라레온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가 터졌죠. 근데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신이 안 만들어졌어요. 사실 에볼라는 1950년대인가 40년대 콩고 지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4, 50년이 지났는데도 백신이 안 만들어졌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터진 질병이니까 서구의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안 만들었어요. 백신은. 근데 코로나는 유럽도 막 이렇게 막 전파가 되니까 본인이 위기감을 느꼈는데 백신을 금방 만들어냈잖아요. 서구 제약사들이. 이게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는 이렇게 시험 잘 보셔가지고 제약회사도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제약회사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정치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전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이제 또 살펴볼 게 교육 불평등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본인이 극구 반대만 안 하면 대학교까지도 이제 웬만한 장학금을 받아서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른디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초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가난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자식을 많이 낳아요. 한 6, 7명 낳아요. 남자애, 여자애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구를 초등학교에 보낼까요? 돈이 없으니까 2명만 보낼 수 있다면 남자애들 2를 보내게 될 거예요. 교육 불평등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저런 데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부룬디의 한 초등학교예요. 여기는 이제 침수가 나서 학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의 학교 운동장에 저렇게 천막을 치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tum바 마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가tum바 마을. 넘겨주세요. 이건 다른 나라 사진이에요. 저렇게라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저렇게 가르친다고 난리 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접근성이 다른 거예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넘겨주세요. 네 번째로 성불평등. 저 꼬마 어린이가 동생을 얻고 또 앞에 또 어린이를 또 한 명 케어를 하고 있죠. 부룬디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동생들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죠. 한국은. 이제 그런데 부룬디는 여전히 그래요. 성 불평등이 심해요. 파브리스 집에서 밥 안 하죠. 주방에도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결혼을 해도 그럴 거예요? 네, 잘하세요. 넘겨주세요. 한국에는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죠. 여성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못 올라가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여자 장로님 많이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또 여자 담임 목사님, 이 대구 지역에 여자 담임 목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한두 명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다 아마 99%는 다 남성 위주의 목회자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유리천장입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 더 심해요. 네, 넘겨주세요. 소득 불평등. 저 뒤에 높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쪽에 이렇게 판자촌에 사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는데 왜 그분들의 자손들인 우리들은 누구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누구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다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진한 색은 하위 90%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고 밑에 하늘색 그림은 0.1%의 가구래요. 그러니까 1000명으로 합시다. 1000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나머지 900명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같대요. 여러분 여기 피자를 먹으려고 피자를 샀어요. 청년부 나눠 먹으려고. 근데 한 청년이 자기가 회장이라고 아니요. 이렇게 신하시는 게 아니고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10조각 중에 9조각을 본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조각 갖고 나머지 사람들 나눠 먹으라고 해요. 아주 평등하고 하나님의 나라 공평한 나라일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이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누군가는 못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들, 서구 기독교인들이 1980년대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탐욕의 선이라는 게 있을 거다. 탐욕의 선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계속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포기하자. 그것을 넘어가면 탐욕이다. 그래서 그리드 라인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봉을 올려가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살만하니까 멈추자. 그리고 나머지 부들은 더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근데 그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막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고 적어도 몇십억짜리 그 스포츠카를 가져야 되고 일단 2-3대를 가져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검소하게 차는 없어도 돼. 차는 이제 사치품이야. 그냥 걸어서 다닐 교통도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뭐 사순절 기간에 뭐 핸드폰 SNS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나 스스로 이런 정도까지만 돈을 벌겠습니다. 그게 이제 연봉 10억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만 벌고 나머지 분들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사치와 그리고 보편적인 생활 그 사이의 경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밤에 찍은 사진이래요. 네, 아프리카 대륙죠. 여러분 한가운데 있는 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전기가 없죠. 부룬디의 전기 보급률은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뭐 시골 지역은 더 낮을 거고요. 저희 같은 반 마을에 저희 집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태양광 저희는 돈이 있어서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장애인센터 다 전부 데가 없어요. 태초 이래로 전기가 안 들어와요.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기만 펑펑 쓰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누가 나서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안위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의 행복 그리고 생판 내가 한 번도 못 본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여섯 번째 인권 침해. 인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증 장애인의 신방을 가요. 신방 가서 이제 발견한 친구인데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엄마가 이렇게 문을 잠겨놓고 나가요. 얘가 정신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걷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기서 똥을 좀 다 알아서 해결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증 장애인 센터를 열어봤고 이분은 월요일날 왔다가 먹고 자고 다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걸어다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있으면 아마 인간답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워낙 먹을 물이 없으니까 소가 먹는 물, 그 진흙탕 물을 먹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저거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당장 화장실 갈 텐데 안 먹죠. 또 뭐가요? 한 1,000만 원 준다고 한 모금 마시지?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고 잠깨라고 우스갯소리고. 네, 누구는 왜 저런 물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넘겨주세요. 이 얘기 여성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성 할례. 지금도 1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성 할례를 매년 당하고 있대요. 주로 북부, 서부, 그 다음에 동부 아프리카 일부. 저기는 이제 소말리아 얘기예요. 저 할머니,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3파 할머니 같은 그 할머니가 한 5세, 적게는 5세, 많게는 한 9세 여아 애들을 보통 15세 정도에 결혼을 하니까 결혼 전에 여성의 생식기를 일부를 잘라내고 거기를 강제로 꿰매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이 그걸 풀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중시하고 또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그 전통 문화 때문에 여성 생식기를 꿰매요. 그러면 여성 생식기를 우선 잘라내거든요. 일부를 잘라내는 칼이 저 칼이에요. 면도칼 같은 걸로 소독도 안 된 면도칼로 여아의 생식기를 자르다 보니까 사망률이 50%가 된대요. 저 여성 할례를 당한 사람 학생들의 여자 아이 중에 2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아직도 저게 1억 명의 사람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대요. 이런 글로벌 이슈. 한동안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여성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한 그 이슈화를 공론화를 만든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에는 가만히 계십니까?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딸 낳으실 건데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소말리아 또 우간다의 북부 지역의 일부 동아프리카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북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문화라고. 근데 문화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을 할 수 있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관련돼야 될 국제적인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아동 노동이요. 노동은 이거 학대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중학생 애들, 뭐 초등학생 애들 어디 가서 일하면 부모님 잡혀가고 이제 전주들도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애들이 일합니다. 넘겨주세요. 소년병. 애들이 전쟁에 동원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애들은 아무런 그런 그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서 죽이라고 그러면 죽여요. 그리고 밥 준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얘네들이 커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어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전쟁 때 이제 적군들을 죽이고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영화랑 이런 데서. 애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소년병입니다. 요즘에 부룬디의 서쪽 콩고 민주공화국 동쪽에 고마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룬디 군인도 10,000명이 참전을 했고 남이비아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000명을 보냈고 탄자니아 군대, 케냐 군대 그리고 이제 루안다에서 지원하는 루안다 반군들 전쟁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소년병들이 일부 잡혀가고 강제로 이렇게 그냥 애들한테 조그만 총 하나 쥐어주고 저기 애들이 갈 때는 어른들이 이제 무장 해제가 되니까 가서 저 아저씨 쏘고 와. 너 그냥 감추고 가면 모를 거야. 이제 그렇게 넘겨주세요. 7번째 전쟁 난민이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향민이 되는 거죠. 네,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 무슨 사진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폭격에 의해서 한 마을이 이렇게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 저긴데 지금 저렇게 돼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죄인 거죠. 넘겨주세요. 이제 인터넷을 포함하는데요. 이제 임산부가 이렇게 전쟁 폐허된 곳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시리아 전쟁, 시리아 난민들 이거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시리아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이게 껴든 여기입니다. 네. 여기는 로힝야 들어보셨죠? 로힝야 난민들. 그 미얀마에 종족이 한 7, 8개가 있대요. 근데 다른 종족들은 불교 기반 종족이고 로힝야 이 종족만 무슬림 기반 종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족한테 계속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미얀마가 어려워졌을 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뭐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고 뭐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강에 빠져서 죽고요. 넘겨주세요. 걔들이 죽고. 이 문제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이런 문제에 국제사회가 특히 기독교 교회가 개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루안다하고 부룬디입니다. 1994년부터 부룬디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루안다의 경우는 94년에 3개월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수적인 후투족, 소수적인 투추족 간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넘겨주세요. 그 전쟁으로 200에서 300만 명이 그 인근 나라인 탄자니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그다음에 멀리는 우간다까지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 피난 이제 행렬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오염. 요즘 환경오염 너무 심하죠? 네, 기후변화. 부룬디에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가 있어요. 탕가니카 호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5km, 50km, 500km. 찍어보세요. 예, 500km. 엄청나게 길죠? 그 호수에 정말 수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작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공터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다가 무슨 날벼락이에요. 넘겨주세요. 아이고야, 이 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쓰레기 버리죠? 다 버리죠. 저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그게 이제 어디로 가니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어딘가에 모여서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도 좀 줄여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지구가, 그 세상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만 반들반들하게 닦지 마시고 세상에 저렇게 쓰레기 바다가 되는 것을 막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엔 저기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인데요. 넘겨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써있네요. Polluted by single-use plastic. 예, 그 일회용품이 이렇게 오염시킨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합시다. 우리가 좀 힘들어져요. 사실 일회용품을 안 쓰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보호하는 일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많아요. 예, 사실 뭐 유튜브 하고 뭐 이렇게 뭐 슈츠 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세계 곳곳에 계속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을 계속 찾아가고 기도하고 아니면 행동으로도 옮기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네, 넘겨주세요. 이상기후 때문에 뭐 미국은 뭐 이렇게 완전히 막 엄청 추워지고. 넘겨주세요. 한국은 또 엄청나게 더웠죠? 네.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넘겨주세요. 비가 안 와요. 또 부른디는 물이 많아져가지고 문제고, 어떤 나라는 기근 때문에 문제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이, 정상들이 모였어요. 20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죠? MDGs. 그래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정부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 저같이 NGO 활동가들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나마 뭐 빈곤 같은 부분은 1번 빈곤 같은 부분은 한 30%에서 35% 정도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2차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열심히 노력하자. 그게 바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정상들과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갖고 또 시민사회들, 그 다음에 국제기구들 사람들이 열심히 이 방향으로 뛰어가보자. 17가지 주제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SDGs를 설교 때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참여하고 홍보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부룬디에서 이제 빈곤의 문제랑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사실 저도요 엊그저께가 한 20대인 것 같아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나이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무슨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경제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술, 농업이라든지 IT,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셔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합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 활동가고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 시민사회 활동가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월급이 너무 작거든요. 뭐죠? 최저 시급도 받을까 말까 해요. 그렇게 박봉에 시달리는데요. 어쨌든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는데요. 시민운동 잘 모르네요. 그럼 가서 행정만 하셔도 좋아요. 타이핑, 문서 작성. 또 나는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리셔갖고 인권, 법 공부하셔도 좋고 인권, 평화, 환경, 교육, 보건, 농업, 장애인, 재생에너지, 사회복지, 체육, 음악, 상담, IT, 법률, 건축, 기계설비, 통역, 산업디자인, 의류, 공보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민사회 활동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 끼케야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이주민도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 봉사단으로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예요. 코이카 아시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년에 한 3번 또는 4번 정도의 기술을 뽑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파견 보내요. 엄청 좋은 게 월급도 줘요. 물론 많이는 안 줘요. 월 50만 원씩. 근데 월 50만 원씩 또 적립을 해줘요. 그거 외에 또 생활비도 대주고. 또 갔다 오면 또 2년짜리 대학원에 갈 수 있는 대학원비도 물론 이거는 이제 추첨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긴 하지만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비 한 2천만 원 상당까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거의 준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든요. 코이카를 하면 일반 여권을 쓰는 게 아니라 관용 여권을 써요. 정부 그때만 임시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리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학생으로서 또 해외에 어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ODA-YP 이것도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ODA는 아시죠? 네, 그 해외 원조인데 YP가 영 프로페셔널의 약자예요. 정부가 뽑고 있습니다. 외교부 주관으로 코이카 주관으로 뽑고 있는데 ODA-YP는 총 7개월을 근무를 하는 거고요. 최저시급 최저시급만큼 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채용이 되시면 대학 졸업생만 가능해요.
자 이상만, 그러니까 4년 졸업하는 연도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한 340만 원 월급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고 7개월간 해외 NGO라든지 아니면 해외 공관, 대사관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외교관 쪽으로 경력 인정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저처럼 선교사가 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만 하지 마시고 국제개발 현장 활동가 이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싫어. 그러면 정책 결정자가 되셔서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또 환경적인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정책 결정자가 되십시오. 국회의원도 좋고요. 국회의원은 사실 좀 먼 나라 얘기 같죠? 지역의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좋습니다. 또 기업 임원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죠. 기업 임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좋아요. 공무원도 이제 마을에서 지역사회의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도 좋고요.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뭔가 환경 문제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 배출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 창업을 하세요. 사회적 기업도 좋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좋고 영리기업도 좋아요. 영리기업을 창업해서 CSR, 컴퍼니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니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좀 이렇게 좀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ESG도 같은 맥락이죠. 요즘에 기업들 다 ESG 추구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ESG를 잘 달성하는. 그래서 ESG가 이제 환경, S가 이제 소셜, 그 다음에 이제 G가 가버넌스. 그래서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잘 정착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싫으면 학자를 하세요. 학문으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노벨상도 받으시고 노벨상도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으면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하는 거고 무슨 조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저는 당장 지금 살기도 빠를 텐데.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든 10년만 미친듯이 그쪽으로 빠지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대부분 다 20대죠. 모든 3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40대처럼 보이시는 분도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농담이고요. 10년만 뭐래도 한번 미쳐갖고 어디 한 분야에 투자를 하시면 거기 전문가가 되거든요.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늘나라교회 가을 청년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어려운 문제들, 글로벌 이슈들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 이슈들에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슈들에 저희가 해결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찬양 후에 선생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에 담아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을 잘 전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길 원하는 우리 한해담교회 바울 청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지구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의 삶 위해 그리고 불철주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